성경 읽어진의 말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이제 안 끝났어요. 아직 욥기가 남았거든요. 욥기가 조금 길어요. 욥기가 되게 어려운 곡이고 참 심오한 책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좀 더 긴 시간에 한 석주 정도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를 지금 하는 것은 말라기가 성경의 끝이긴 하지만은 느헤미야와 연결된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선포하는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와 그 갈망, 그것을 말씀드리고 마쳤는데 정말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말라기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같은 편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종교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자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쓸쓸한 느헤미야, 쓸쓸한 말라기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응답을 받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어려운 중에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얻었고 주님의 비밀을 막 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비밀의 그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도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도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벽도 그리고 성전도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로서에 대한 이런 행정적인 것도 다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귀환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희망이 점점 없어져요. 희망이라는 게 이스라엘 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희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큰 왕이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 크게 쓸게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열방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측면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우뚝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포로 귀환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기대가 엄청 부푼 거예요. 희망이 엄청 부푼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렇겠다, 진짜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건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일을 진행해 나가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에게는 별다른 역사도 없고 이스라엘에게는 별다른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자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란 게 점점 없어지고 결국엔 또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다시금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말라기가 하나님 앞에 발 닫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논쟁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행되는데 총 6번의 논쟁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들이 변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변론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6번의 질문이 논쟁이 일어나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을 타락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이스라엘 타락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바르게 알아야 되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세상적이고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에서 얻어지는 그 유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은 포로 생활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우리가 겪으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성숙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건 맞는 말이지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살아 있으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군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고난만 받고 아유 하나님께서 이래서 어려움 주셨어라고 그냥 넘기게 되면은 이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주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누구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없는 것이 뭐예요? 나의 생명 대신 주님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 큰 고난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교회면 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교회가 교회를 헛듣고 교회가 교회한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같은 편이라고 믿었는데 배신하고 그래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아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서. 그래서 에돔이 뭘 싸면 내가 그거 무너뜨리고 자꾸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했는데 내가 너희는 계속해서 망해갈 길로 가도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세웠어라고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너를 사랑해서. 왜?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니들이 모습이 어땠든지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난 너희 사랑했어. 에서가 미워할 것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예, 그게 미워하신 걸 수 있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그 신실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며 백성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대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하는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지 한참 지난 어떻게 보면 뭐 2세대일 수도 있고 3세대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논쟁으로 이어갑니다. 두 번째 논쟁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그 말씀 왜 하시냐면 재건된 성전에서 행해지는 악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은 하나님께는 절대 흠이 있는 거나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을 할 때 드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흠이 있거나 오롱진 거나 어떻게든지 안 좋은 것도 다 제물로 받아줘요. 제사장들이. 근데 왜 받아줬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불쌍한 이게 아니라 뭐냐면은 그 당시 사회가 혼란했던 이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 저거라도 안 받아주면은 저런 흠이 있는 거라도 안 받아주면은 제사장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이 돌아가지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바쳐야지.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뭐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의 분깃이 그들 거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것을 가져와도 제사장들이 그것을 허용해주고 그걸 예배를 드리게 그냥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를 더럽혔고 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배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은 멸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논쟁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 성결을 너희들이 저버렸다. 너희들은 정결하고 성결한 존재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저버렸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절대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허락하시기도 했어요. 그럼 이혼 증서에 뭐 이렇게 그 이혼을 피치 못하게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쉽게 말하면 저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그냥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됐는데 그들이 이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한 이방 여자의 신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내가 말한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의 이익과 그리고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난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고발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우리 재물을 왜 안 받고 그러세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뭔데 우리 재물을 안 받는,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왜 우리 재물을 안 받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변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언약과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너희들은 그것은 나에게 상달될 수도 없고 난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변론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로 나를 괴롭혔어. 나를 정말 말로 너무 괴롭게 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해요. 이때 무슨 경고를 하시냐면, 그리고 미래를 말씀하시냐면은 메시아의 결국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선지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 여호와의 날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무지했던 백성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그 날을 준비할 사람을 내가 준비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영적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논쟁은 뭐냐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돌아갈게. 내가 너희들이 어떻지? 내가 너희들한테 돌아갈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에 관한 회복을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이 말씀을 거의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들이 11조를 안 드린 것도 있고 드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점이 무엇냐라는 것을 말라기는 고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제대로 된 예물 11조를 드리지 아니었고 헌물을 드리지 않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망가진 그 부분을 회복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이기심과 그로 인한 하나님을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최상위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것은 내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거나 아니면은 드려도 흠 있는 것을 드리면서 결국에 뭐예요? 나는 드렸다.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 라고 스스로를 또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데, 그것을 뭐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잘못된 11조와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제사장이 그걸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자기가 먹고 살 것, 이건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먹고 살기라는, 그러니까 세상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계산이 들어갔는데, 이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세상 눈치고 계산하니까 나한테 안 하는 거다. 그건 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속이지 말고 나를 한번 진짜 믿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오전에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받아보지 못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이게 너희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것이 너희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6번째 논쟁입니다. 6번째 논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악인이 번성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이 보니까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사기치고 등쳐먹으면 잘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에 어떤 분, 물건 파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팔아가지고는 남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정직해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 이렇게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요즘 누가 이렇게 해서 돈 벌어먹고 사냐고 되래요.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그걸 단속하러 온 사람한테 당신들이 이상하게 됐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나 봐요.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 보니까 손해봐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니까요, 우리가 손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손해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요.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헛된 거예요. 공의를 지키는 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야, 나 여기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세요. 신실한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니들 그렇지? 근데 잘 봐라. 신실한 남은 자들은
나의 언약을 믿고 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함께 모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이들은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한테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야, 난 너희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선물을 줬어. 그게 뭔지 아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과거를 보면 확신을 얻을 수 있고요. 미래를 보면은요,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도 여전히 지금과 같이 과거를 보면은 확신을 얻고요. 미래를 보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들은 이걸로 과거를 보면서 확신을 얻고요.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근데 이 결론은 네 번째 논쟁에 대한 확장이에요. 악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미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잘 돼도 이 땅에서 잘 되고요, 주님 앞에 가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악인이 아무리 잘 돼도요, 이 땅에서도 다 잘 되지 않아요. 보면은 악인은 항상 자기의 꽤 넘어가서 망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계속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린 역사적으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제가 말씀을 안 띄웠구나. 죄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음으로 만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라기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수였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들 보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계속해서 잘못된 곳에 돌아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나의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통일된 이야기로 토라와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말라기 이후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언제 그때가 이를 건데 그때의 징조가 뭐냐? 바로
내가 보낼 선지자 엘리야가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고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자, 그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것으로 말라기의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은 구약의 말씀은 나랑 약간 관계가 없는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느냐는 것을, 누가 믿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 우리와 같은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소망으로 품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시끄러워서 우리도 참 정신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한 것이 저희들의 마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위로가 되고 확신이 얻어지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없는 자처럼 우왕좌왕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어지러워가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힘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기에 반드시 될 것이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주시사 주님의 풍성한 것을 더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